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말로 설교 주일 예배 KC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지만 이 기회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립학교 킨더가든과 1학년과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고 가끔씩 단어를 엉뚱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성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랑하는 것들 대부분은 그닥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Mr. Luke, 나 오늘 라인 리더 했어요. Mr. Luke, 내가 만든 종이 비행기 보세요. Mr. Luke, 내가 그린 그림을 보세요. 사실 그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못생긴 유니콘이다. 또 어떨 때는 무엇을 그린 건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내가 해냈어 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때론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도 합니다. 사무실과 집의 졸업장, 자격증, 상장,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걸어 놓으며 성취의 기반을 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해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구원이 number 1,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number 2, 선물이며 number 3,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에 그리고 number 4,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행위 또는 선행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끊기 위해 많은 신들을 섬기거나 명사를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불교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명사를 하고, 이슬람교는 다섯 기둥을 따라감으로써 알라를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또한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은 구원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밥 버넌이라는 LA 퇴직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탄조끼의 방탄성을 테스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입 경찰관에게 마네킹의 방탄조끼를 입히게 하고 총을 쏜 후 조끼에 총알이 통과했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매번 조끼는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때 버넌은 이 신입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방탄조끼를 입을 첫 번째 자원자는 누가 할 건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입들은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방탄조끼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실제로 그 조끼를 입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쉽사리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조끼가 방탄조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 대상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믿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파트는 지식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기본 중요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에 많이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장, 성령님의 관련된 진리와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파트는 동의인데 우리가 아는 교리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알 수는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사실이라는 것에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마지막 파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완전한 확신을 주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식과 동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귀신조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귀신들은 무신론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예배하지도 않고 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 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를 완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줄 위에 휠바로 외바퀴 손수레를 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건넜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줄타기 전문가 찰스 블란든인데 그는 1860년 9월 14일에 이 묘기를 했고 이것을 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50m 상공의 줄 위에서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죽말을 가지고 했고 자전거를 타기도 했고 눈을 가리고 하기도 했으며 한 번은 외바퀴 손수레를 밀면서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블란든은 청중에게 제가 이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줄타기 전문가잖아요. 당연히 믿죠. 블란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수레에 타실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외바퀴 손수레에 탈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찰스 블란든이 할 수 있다는 지식 갖고 있었고 또는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블란든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었거나 그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팩트를 가지고 있고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외박의 손수레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른 한쪽, 즉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기에 우리 생명을 그에게 드리고 내가 아닌 오직 그를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박휘 손수레에 올라탈 때 여러분 스스로의 안전에 공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고 연약하기에 외박휘 손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의 기술에만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공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의 진짜 믿음은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해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빈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e cross I cling. 만약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 어플라이 할 때 그동안 성취했던 모든 업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찬양팀, 교사 혹은 부엌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봉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던 훌륭한 일들을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지옥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교회 무슬림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울로 잰다면 선행은 악행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에 죽을 때 선행이 악행보다 좀 더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번의 악행을 했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 1001번의 선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999번의 선행밖에 없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행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 죄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로 돌아가서 답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제가 구원받은 이유이시고, 구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단지 지식과 그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무엇 안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감자, 포테이토에 대한 강한 뜨거운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믿음은 아주 독실하고 감자에게 모든 신뢰를 주지만 useless. 감자라는 대상은 무력하기에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구원 받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할 믿음의 강함이 아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유스급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지내면서 그 학생들을 더 알아가면서 그 학생들은 종종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너무 작아서 본인들이 크리스천 같지 않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품질, 믿음의 퀄리티가 약해서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품질, 퀄리티를 떠나 그들의 믿음이 있는 대상으로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안 해밀턴이라는 영국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품질을 따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many Christians focus on the quality of their faith, not the object of their faith. 자신들 안에 작은 믿음을 보고 약한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를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볼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취감을 갖고 본인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으로 끝나겠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득한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서 자랑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면 좌절하고 강하면 교만해지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 뿐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present that we did not deserve, that we did not earn, that we did not work for. And so I pray that we may not put the focus on our faith, that we may not put the focus on our good works, but I pray that we could continue to focus on you and the amazing grace that you have given us.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Lord. We thank you for our church. We thank you for all the members. We pray that we can continue to know you more and more and come and grow in our awareness of your faithfulness and your holiness. And at the same time, we will continue to grow in our awareness of our sinfulness. And the only thing that can bridge the gap is the cross, is what you have